사회적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과 거리를 두고 살라고 시대적 요구를 받고 있는 이때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을 세 가지 주제로 잡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첫 편은 고독이었고 두 번째 편은 기다림이었고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은 비전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주제, 고독, 기다림, 비전을 한 절 말씀으로 정리해 주시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62편 1절입니다.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앞에 보셔도 좋겠는데요. 시편 62편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우리 첫 시간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고독으로 들어가자라고 나누었습니다. 고독 가운데 다른 어떤 유혹의 소리, 나를 요동치게 하는 소리들은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음성,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하게 듣자라고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깊은 고독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 잠잠히 가만히 고요히 머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만 바라며. 그렇습니다. 우리 기다리자고 나누었습니다. 기다림으로써 우리는 오늘에 만족하는 현세주의자가 아니라 다가올 미래를 기대하며 사는 내세주의자로서 장차 다가올 미래를 현재로 당겨와 오늘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주제가 세 번째로 비전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의 비전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62편은 누가 지은 것 같습니까? 시편의 반은 다윗이 지었으니까 다윗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 거의 맞겠죠? 예, 다윗 왕이 지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었을 때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어떤 상황에서 지었나? 압살롬의 반란으로 혹독한 시련을 겪는 과정에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의 아들에게 배반을 당했고, 아들이 자기를 향해 겨누는 칼끝을 피해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허겁지겁 도망쳤습니다. 도망치고 있는 자기 신세도 처량하기 그지없지만 다윗은 도망 중에 어떤 생각이 계속 떠올랐겠습니까? 내 친아들이 나를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켰다는 사실,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인생 망했다, 가장 큰 실패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아비로서 그 심정은 얼마나 처참했겠으며 그 심경은 얼마나 착잡했겠습니까? 그 절망감과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다윗은 아마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머릿속은 온통 하얘지고 눈앞에, 아니 온 세상, 아니 하늘까지도 새까맣게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닫혀버린 것 같은 지금의 우리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내는 가운데 시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그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이 첫 구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1절을 보여주시고요. 먹먹한 마음이, 다윗 왕의 먹먹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람에 대한 배신감에 너무 기가 막혀서 말 한마디도 뱉을 수 없을 만큼 깊은 고독으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고독 가운데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다윗은 왕이었지만 초라했습니다. 무기력했습니다. 누가 옆에서 아마 부축을 해주었거나 재촉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현실 앞에 주저앉아서 무력감 가운데 인생을 마쳤을지도 모를 지경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누구라도, 그 어느 때라도 허락된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 바라며. 사람에게 다 실망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걸었던 기대 때문에 도리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에게, 어떤 절망에 있는 사람에게도 허락되는 한 가지 소망은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으로는 위로도 안 되고 해결도 안 되고 회복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기다리는 겁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고독과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는, 내 인생은 다른 어떤 누구도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은 이 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은 나는 그렇게 흔들림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아서 괜찮지만 나를 흔들어 놓았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3절과 4절에서 이어집니다.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던, 오히려 나에게 절망감을 안겨주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3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주변 사람들이란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덫을 놓고 기다리는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얼마나 이중적이다라는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물색 없이 박수 쳐주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좋은 말을 내 옆에서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질시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더라. 다윗 왕이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기회만 엿보이면 내가 약해진달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공격을 받는달까, 뭔가 나를 넘어뜨릴 일이 가능해진다라는 어떤 신호가 보이면 얼굴 싹 바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배신하는 사람들을 다윗 왕은 3절과 4절에서 다시 떠올리면서 정말 다시 한번 절망에 빠질 뻔하다가 다시 5절과 6절을 보시면 1절과 2절의 말씀을 거의 똑같은 말씀을 되새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1, 2절과 5, 6절은 거의 닮아있지만 조금 달라집니다. 5절과 6절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1절과 2절은 독백하는 듯이 내가 나에게 말하는 고백과도 같은 느낌이라면 5절과 6절은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나에게 명령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자 하는 의지적인 나, 의지적인 자아가 여전히 마음으로 요동치고 있고 흔들리고 있는 연약한 나에게 명령하며 또 다짐시키는 겁니다. 다른 것 좀 쳐다보지 말아라. 내 영혼아 고독 가운데 잠잠히 좀 기다려봐라.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거다. 자기도 계속 흔들리니까 막 그렇게 의지적으로 주님 붙잡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블루, 코로나19 사태로 우울한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앞으로도 더 어려운 일을 겪을지 모르는 우리 인생에, 더 나아가 우리 신앙에 이 한 절 말씀이 큰 기둥이 될 줄로 믿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이번에는 나 자신에게, 나의 의지적인,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내 의지적인 자아가 연약한 나라는 자아에게 말하듯이, 명령하듯이, 또 다짐하듯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향해서 스스로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소망 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이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버티게 하고 나를 더 나은 나로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전입니다. 고난의 때를 우리가 고독해질 시간으로 맞이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오직 주님만 나를 구원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데에 이르게 된다면 우리는 깜깜한 세상과 깜깜한 하늘 사이로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비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는 잘 아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어려운 일을 겪으면 흔들립니다. 우리는 왜 여전히 어려운 고난의 시절에 왜 너끈히 이겨내지 못하고 당당히 승리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전 그 사실을 한번 또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의 제목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제목이 아까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세 번째 불렀던 찬양, 오직 주만이. 오늘 이 시편 62편을 히브리어 원어로 읽을 때 우리가 한글로 바꾸다 보니까 어떤 맛이 좀 달라졌지만 오직이라는 말 혹은 뭐뭐만이라는 후치사 어떻게 되는 거죠? 조사, 이 단어를 통해서 표현한, 영어로 하자면 only라는 말, 이 말이 히브리어로 6번이나 나옵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6번을 외치면서 시를 씁니다. 오직 하나님만 기다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소망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구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반석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요새십니다. 세상이 다 등져버린 현실의 깊은 고독 속에서 오직 한 분만 기다리게 된 그 이유는 진짜로, 정말로, 진심으로 나의 인생엔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다윗은 온 세상과 하늘마저도 새카맣게 되어버리고 말았지만 그 상황에서 간절히 다윗이 바랬던 것은 배신한 아들이 돌아오는 것 아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중성을 깨닫고 나에게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것 아니었습니다. 반란 세력들이 망해버리는 것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기다린 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주변 환경의 변화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그저 지나가기만 바랐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즘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듣고 나면 좀 위로가 되는 것도 같고, 그렇게 서로 말하고 나면 서로 그냥 편하게 마음이 좀 먹어지는 것 같아서 잘 덕담처럼 나누는 말이지만, 물론 지나갈 것도 사실입니다만, 하지만 그렇게 지나보내고 떠나보내서는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코로나19가 그냥 어서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은 아들이 바뀌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대적들이 망해버리는 것을, 반란이 잠잠해지는 것을 바란 것이 아니라 다윗은 영혼으로부터 잠잠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소원이 응답을 받고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어려움이 지나가고 내 꿈꾸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고 거기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뿌리 깊은 믿음이 못 됩니다. 큰 나무로 자라나질 못하게 됩니다. 다윗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던 것은 6번이나 오직 말했던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 믿음의 핵심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신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먼저 밝혀드리는데, 그 목사님 교회가 참 어려우셨답니다. 재정적으로 여러 면으로 힘드셨나 봅니다. 교회를 영적으로도 그렇지만 또 이 세상에 있는 교회이다 보니 이 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간다는 일 역시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재정적인 일로 어려움을 겪으면 목사님들이 뭐 재무, 금융 이런 거 잘 모르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목사님의 교회에, 목사님의 목회에 문제가 생겼으니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동분서주 여기저기 물어보고 찾아가 만나고 알리고 또 도움을 요청하고 또 어디 누굴 만나보라 그러면 또 가고 엄청 바삐 다니셨던가 봅니다. 그런 바쁜 와중에 의무적으로 예전에 뭐 등록을 해놓으셨는지 뭐 어떤 단체에서 같이 가기로 하셨는지 의무적으로 참석을 하셔야 했던 기도 모임이 있으셨답니다. 가서 뭐 약속은 했으니까 또 다른 분들과 관계는 있으니까 몸은 앉아 있으셨지만 강사 목사님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하나도 안 들어오더랍니다. 머릿속에 온통 숫자만 왔다 갔다 하시더랍니다. 돈, 뭐 평수, 마감 날짜, 뭐 갚아야 되는 어떤 과정, 막 이런 숫자만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돼서 마지못해 눈을 감고 기도하시던 중에 하나님께서 과거 자기에게 있었던 어떤 일을 떠오르게 하시더랍니다. 사랑하는 딸이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목사님과 딸이 손을 잡고 같이 시장에 나갔는데 그만 딸의 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잃어버린 겁니다. 깜짝 놀라서 혼비백산해서 주변부터 샅샅이 뒤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왔던 길을 돌아서 함께 들렀던 곳 하나하나 다 가보고 또 멀리 가지는 아이니까 멀리 가지 못했을 거란 생각에 주변을 계속 찾아봅니다. 혹 어긋날 수 있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갔던 곳을 몇 번씩 또 가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이런 아이 봤냐고, 요만한 아이인데 뭐 이렇게 입었는데 봤느냐고. 없는 겁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하늘도 새까맣더랍니다. 그런데 길에서 어떤 아는 분을 우연히 만났는데 목사님 따님이 저 시장 저 반대편 저 멀리 쪽에서 울고 있던데요?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디냐고 정확히 따라가 보자 해서 그분하고 같이 뭐 해가지고 아마 뭐 그냥 한 걸음에 달려갔는가 봅니다. 한 걸음에 쫓아가서 딸을 쳐다보니까 아이가 있더랍니다. 딸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었겠습니까? 아빠를 보자마자 엉엉 울더랍니다. 그러니까 아빠는 딸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안심이 되어서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또 아빠는 갑자기 화가 막 치밀어 오르더랍니다. 딸을 보고 막 사람 많은 데서 시장 한복판에서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답니다. 아빠가 아빠를 잃어버리면 가만히 그 자리에 있으라고 했잖아. 이렇게 울고 돌아다니면 아빠가 너를 어떻게 찾니? 너 정말로 잃어버릴 뻔했잖아. 그런데 목사님은 지금 의무적으로 참석한 기도회에서 눈을 감고 잠시 멈춰서 기도하시는데 그 시장통에서 잃어버렸었던 그 딸, 아빠를 만나 혼나며 울고 있는 그 딸이 탁 떠오르더랍니다. 그게 누굽니까? 지금의 자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정신없이 돌아다니면서 아버지를 찾지 못하고 있던 자기였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스스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랍니다. 너 이렇게 돌아다니면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냐? 네가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면 잠잠히 나만 바라보고 기다리라고 했잖니?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랍니다. 여러분, 길 잃어버렸던 딸이 길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아버지 만나는 겁니다. 딸의 비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만나는 데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 만나기 위해서는 지금 고난을 당하고 길을 잃어버린 이 딸은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잠잠히 가만히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내가 잃어버린 것 같고 지금은 내가 아버지가 없는 것 같지만 아버지는 분명히 계시다는 믿음으로 아버지를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지금 목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어야 합니까? 잠잠히 깊은 고독 가운데 아버지를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에야 비로소 목회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열리게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목사님의 믿음과 실력과 재능으로 해본다 한들 마치 어린 딸 혼자서 넓은 시장에서 아버지 찾겠다고 허겁지겁 조급하게 돌아다니는 모습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 분명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마시고 명심합시다. 다윗처럼 우리도 오직 주님을 만날 때에야 비로소 구원을 받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잠잠히 우리 주님을 기다릴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것이고, 주님은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안아주실 겁니다. 그 목사님처럼 소리치지도 않으실 겁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하여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며 그러는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시는, 나를 불러주시는, 나를 안기 위해서 두 팔을 벌리고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구원을 누리는 비전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지금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어렵다 하면서 우리가 걱정의 표현만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가 진정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것은 주님입니다. 진짜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나는 주님 한 분만을, 저는 지금 시장에서 길을 잃어버려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하늘이 까맣고 이렇게 있다가 아버지를 영영 잃어버릴 것만 같고 내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러, 나를 불러 주시러, 나를 안아 주시러 찾아오실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여기서 잠잠히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찾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나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잠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